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비교적 좀 짧은 본문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성탄절에 주심기도회를 이제 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빠지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다시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또 해가 바뀌는 그러한 그 마지막 주간 또 새해를 맞는 주간인데 의미 있는 한 주입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는 희망을 또 소망하면서 그렇게 한 해 한 주간을 사는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서 계속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어떻게 이 스가랴가 그렇게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벌써 9장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스가랴서 9장에 보면은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고 또 10장과 11장에는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우리는 10장에서 같이 살펴봤는데 이 목자가 우리에게 이제 오신다. 이 목자는 정말 아주 약한 그런 그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목자인데 그분이 모든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그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스가랴 12장에 보면은 또 놀라운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우리가 10장을 보면서 요한복음 10장을 이제 연결해서 생각을 했죠. 스가랴서 10장의 선한 목자, 또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 이것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연결고리로 이제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오늘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그 성령의 강림의 말씀과도 맞물리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림,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출발지인 예루살렘의 변화,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뜻이 숨겨져 있는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10절입니다. 10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여기 보면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 성령을 이제 받게 되면은, 선물로 받게 되면은,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시작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죽인 히브리 사람들의 죄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찔러서 이제 죽이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게 되는 모습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은 그 큰 힘으로 이제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큰 힘을 갖고 하나님이 그 힘으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무찌르게 되는 것을 소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었죠. 근데 스가랴 선지자의 계속되는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으로 예언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이제 그 환상을 보면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예언들이 자꾸만 이상한 내용들이 이제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는 겸손의 왕, 그리고 선한 목자로 오시는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연약한 왕이, 겸손의 왕이, 목자와도 같은 그러한 그 왕이 주변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하고는 영 반대되는 이제 그러한 예언을 스가랴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의 모습과 복음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될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왕이 되면은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 아이들을 좀 잘 봐달라, 그렇게 얘기까지 청탁을 하는 말씀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갖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리고 5천 명을 먹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을 보면서 충분히 그 힘으로 유대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갖고 들어가시면서 나귀도 타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는 예루살렘의 성읍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우리 스승님이 곧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허무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이틀 사이에 고문 받으시고 그냥 힘없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아주 실망을 했죠. 그리고서는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서 당부를 하고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약의 시대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예수를 죽였는가,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난 뒤로 그들은 엄청난 큰 능력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결국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평화로 덮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들은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러한 죄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그 애통하는 마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애통하는 마음들이 각자의 마음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 12절에서 14절까지 제가 12절만 먼저 읽어드리겠는데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이 12절에서 14절까지 읽는 동안에 따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11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예루살렘에 거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는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구원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마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들을 살리고 예루살렘을 다시금 살리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서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회개의 모습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회개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스가랴는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회개의 모습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예, 아주 짧은 말씀인데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다. 그러한 애통을 하게 된다. 성령이 오면은 그러한 애통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깃도의 애통이 뭘까? 여기 무깃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무깃도라고 하면은 잘 아는, 무깃도의 애통이 무엇인지 잘 아는 이제 그러한 그 사연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러는데 손가락 몇 개, 이렇게 그 5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위대한 그 왕들이 있는데 다윗과 솔로몬 다음으로 요시야 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국의 16대 왕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종교 개혁을 했던 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시금 옷을 찢고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주문했던,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그러한 왕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시야 왕은 자꾸만 죄로 이렇게 그 멸망으로 치닫던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소망이 있었던 그런 그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백성들의 유일한 희망, 소망, 그러한 그 왕이었는데 이 왕이 애굽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 무깃도에서 있었죠. 이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의 군사들에게 이제 그 참패를 하게 되고 이제 그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 왕을 잃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애통에 잠기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희망이었고 이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을 소망을 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나라와 전투를 하면서 죽게 되었고 그 죽은 장소가 하다드림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의 하다드림몬에서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괴로워하죠. 그때가 이제 주전 609년이니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요시아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급속도로 이제 유다 왕국이 힘이 이제 쇠약해져서 결국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순간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통곡을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 남자만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까지 다 통곡하고 따로따로 그 아픈 마음을 갖고 통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스가랴는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구나. 나를 살릴 만한, 나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구나. 우리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아 왕을 잃고 난 다음에 애통을 한 것 같이 우리는 이제 희망이 없어. 나는 이제 내가 나를 살릴 능력이 없어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것,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되는 일이죠. 회개입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를 열방 중에서 가장 강한 자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스가랴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시아 왕을 통해서 무기또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하며 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예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회개는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이 많이 힘이 듭니다. 내 삶이 많이 엉켰습니다. 이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멸망하고 말 겁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한번 붙들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시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바로 볼 수 있게 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나를 살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